안녕하세요. 완성 채널입니다. 오늘부터 예레미야서를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66권의 책 중에서 이 책을 첫 강해로 선택한 이유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꼭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성경을 깊이 있게 가르칠 만큼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부족한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공부하고 알게 된 것들을 다른 분들에게 전하고 나누고 싶어서 강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해를 준비하려면 아무래도 공부를 더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 저 자신에게도 은혜가 되어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 강해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신앙의 여정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서는 총 5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책인데요. 앞으로 40번이나 50번 정도에 나누어서 다룰 예정입니다. 이 책의 기록 시기는 주전 590년경이고 역사와 대언 그리고 자서전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예레미야는 약 41년간 대언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책의 주제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죄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 그들의 죄로 인한 임박한 심판, 그리고 준엄한 심판 뒤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긍휼을 통해 유대인들이 회복되고 복이 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 1장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대언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중요한 주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잠시 대언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대언자는 성경에 프로핏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기존의 성경들에서는 프로핏을 예언자나 선지자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서 1장 7절과 9절을 보면 그러나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나는 아이인이다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할 모든 자에게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그때 주께서 자신의 손을 내미사 내 입에 대시며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들을 내 입에 두었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프로핏은 단지 미래를 예언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대신 전하는 자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본들처럼 선지자나 예언자가 아닌 킹제임스 성경처럼 대언자라고 번역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을 보게 되면 신약 초기에도 대언자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직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대언자는 없습니다. 신약시대 초기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기록들이 완성되지 않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서 전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대언의 은사와 방언 같은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희에게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들어있는 성경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을 필요가 없어진 거죠. 이 66권의 성경은 신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이 대략 AD 90년경에 완성되고 66권 성경 목록이 4세기경 초기 교회의 결정을 거쳐서 16세기 종교개혁 당시 개신교에서 외경을 제외한 66권을 오늘날의 성경 목록으로 최종 확립함으로써 저희가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성경 역사에 관해서는 제 유튜브 채널에 올려놓은 성경의 역사 영상이 있으니까 혹시 원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대언자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주고 전달해주는 의미의 대언자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복음을 설명해주고 전달해주는 대언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장의 말씀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과 부르심을 깊이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의 반응과 사명을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에 하나인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들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 시대 곧 그의 통치 제13년에 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고, 그것이 또한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의 제11년 말 곧 다섯째 달에 예루살렘이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임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예레미야 시대의 역사적 배경과 시대적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베냐민 땅 아나돗 지역의 출신으로서 제사장 가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아버지 hil기야는 요시야 시대의 대제사장 hil기야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hil기야가 아니고 동명이인인 또 다른 hil기야를 말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임명하신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단지 사람들의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속에서 선택된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당시의 종교적 지도자로서 백성에게 신앙의 길을 제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단순한 제사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사명을 부여하시고 대언자로 세우신 인물입니다. 제사장 가문의 일원이었던 에스겔처럼 예레미야도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이어는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더 큰 사명을 주셨습니다. 제사장의 직분만으로는 백성의 영적 상태를 개선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대언자를 통해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을 전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하는 대언자로서의 특별한 소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를 흔히 눈물의 대언자라고도 부릅니다. 그것은 그가 유다 백성의 죄악과 멸망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통곡하며 슬픔을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16장에 가서 다루겠지만 그는 결혼하지도 말고 자식도 낳지 말라고 명령을 받은 성경에서 유일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죽음과 왕국 분열 이후에 유다 왕국의 역사는 여러 차례의 종교적 타락과 개혁으로 이어져 갔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이어받고 즉위 초기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는 큰 사건을 맞이하게 됐죠. 이스라엘의 10지파가 여로보암을 새로운 왕으로 세우면서 북쪽 이스라엘 왕국을 형성했고, 반면에 남쪽에는 르호보암이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를 중심으로 한 유다 왕국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 후에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을 합니다. 근데 그때까지 총 19명의 왕들이 통치를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의 선한 왕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우상에 빠졌던 악한 왕들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빌론에 의해 멸망하기까지 총 20명의 왕들이 통치를 했고, 역시나 대부분의 왕들이 우상 숭배를 하며 악한 왕들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도 몇 명의 선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 선한 왕들 중에서 우리 본문에 등장하는 요시야 왕은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와는 좀 다른 선한 왕이었습니다. 좀 다른 게 아니라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는 유다 왕국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기억됩니다. 그는 55년 동안이나 통치를 했는데 우상 숭배를 조장하고 성전 안에 우상들을 갖다 놓고 정말 엄청나게 큰 죄들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그러니까 요시야의 아버지인 아몬 왕 또한 우상 숭배를 했는데 그는 통치를 2년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요시야 왕이 8살에 왕이 되고 18년째 되던 해에, 그러니까 왕이 되고 18년이 지난 후에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이 율법책은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을 하는데 요시야는 이 책의 내용을 듣고 옷을 찢으며 슬퍼합니다. 성경에서 옷을 찢는다는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요. 이 행동은 고대 이스라엘에서 감정을 강하게 표현하는 방법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극도의 슬픔이나 비통함, 분노, 그리고 회개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요시야 왕은 즉시 우상 숭배를 제거하고 종교 개혁을 시작합니다. 요시야는 산당을 파괴하고 바알과 우상들과 우상 숭배하는 그 제사장들을 다 제거하고 숭배를 철폐시킵니다. 온 나라가 여호와께 돌아오도록 많이 힘을 썼죠. 그 결과 요시야는 유다의 마지막 선한 왕으로 기록되고 그의 통치 기간 동안 유다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8세의 왕위에 올라 31년간 통치했습니다. 예레미야 대언자는 요시야 왕 13년의 부름을 받았고 요시야의 통치 기간 동안 대언자로서의 활동을 시작하여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의 통치 시기를 거쳤습니다. 바빌론 포로 시기까지 계속해서 대언을 하였고 최종적으로 이집트에서 생애를 마친 걸로 추정됩니다. 우리가 기록에서는 예레미야의 마지막이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는데 전승에 의하면 그가 이집트에서 순교한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당시에 유다의 정치적 배경을 보게 되면은 주변에 그 주변 지역의 강대국들이 서로 이제 전쟁을 하는 패권을 다투는 그런 시기였는데 북쪽에는 아시리아가 있었고 남쪽에는 이집트 그리고 동쪽에는 바빌론이 있었습니다. 아시리아 제국은 주전 600년경에 수도인 니느웨가 함락되고 붕괴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빌론이 그 당시 문명 세계의 지배자가 되고 이때 예루살렘에서는 이제 두 파가 등장을 합니다. 한쪽 파는 이제 이집트를 지지하는 파인데 이 사람들은 이집트가 세계의 지배자로 다시 재등장하고 있으니까 이집트를 의지해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고 또 다른 한편에 있는 지지자들은 바빌론이 우리를 생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바빌론을 지지하는 이제 양쪽으로 파가 두 가지의 파로 이제 나뉘게 되었죠. 근데 결국에 유다는 바빌론에 의해서 3번의 침공을 받습니다. 첫 번째 침공은 주전 605년에 이루어지는데 이때 많은 귀족들과 함께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침공은 주전 597년에 이루어지는데 이때는 예루살렘이 점령당하고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가는 등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침공은 주전 586년에 있었는데 이때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고 성전도 무너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레미야 시대의 유다 왕국과 오늘날 우리 시대의 상황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유다는 강대국들 사이에서 정치적 혼란에 휘말리고 있었고 또 종교적으로 타락 속에서 멸망의 길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도 보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이런 강대국들 사이에 놓여 있죠. 또한 끊임없는 정치적 압박, 외교적 긴장, 거기다 국제 정세뿐 아니라 한국 교회도 정말 심각한 도덕적, 영적 위기에 처해 있죠. 과거 한국 교회는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약 1000만 성도에 이를 정도로 큰 부흥을 경험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최근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기독교인은 700만 명 안팎으로 줄어들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700만 명이라는 숫자의 기독교인 중에서 정말 무늬만 기독교인이 아니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될지는 우리가 서로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 교회가 직면한 문제들이 좀 심각해 보입니다. 많은 교회가 교회의 순수한 사명보다는 세속적인 가치와 유행에 맞추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배나 교회 활동의 형태가 세상 문화와 크게 다르지 않고 예배의 경건함과 경외심이 점차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오락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예배와 교육의 핵심은 희석되고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오락적인 프로그램을 많이 도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교회로 모으는 데는 효과적일 수 있겠지만은 교회의 본질적 사명인 영적 성장과 예배의 의미를 약화시키겠죠. 우리 하나님은 경건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장소인 교회에서는 경건하고 올바르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복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물질적 축복이나 성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기복신앙도 정말 만연합니다. 이러한 신앙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신 만몬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신사도 운동이다, 은사주의다 이런 거에 빠져서 그런 단체들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현재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보존된 성경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9절을 보게 되면은 베드로는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본 경험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더욱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두운 곳을 비추는 빛과 같다고 설명하며 우리가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합니다. 본질에서 벗어난 신앙생활과 교회가 원래 지향해야 할 예배와 기도, 그리고 말씀 공부와 전도, 교육 등의 본질적인 사명에서 정말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교회는 사회적인 성공과 인정받고 교회의 숫자적인 성장을 이렇게 크게 강조하기도 하는데 이는 정말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젊은 층들의 교회 이탈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젊은 세대가 교회의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점차 세상적인 가치와 쾌락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현대 교회가 젊은 사람들이 직면해 있는 삶의 문제와 신앙에 대해 충분히 소통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들은 이것을 인지하고 젊은 세대가 교회에서 의미와 소속감을 찾을 수 있도록 교회는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신앙과 삶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며 신실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데 힘써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은 단순히 교회의 내적 문제를 넘어서서 교회가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들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한국뿐만 아니라 현재 전 세계가 너무나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악한 것들이 너무 넘쳐나면서 이제는 선한 것이 악하게 되고 악한 것이 선한 것처럼 되어버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오랜 세월을 살아온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50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세상이 악한 것들에 정말 빠르게 이렇게 악한 것이 넘쳐나고 악한 것들을 좋은 것처럼 만들어가는 시기는 정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현재 제가 살고 있는 미국도 다를 게 하나도 없는데요.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LA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한 20년 정도 살은 것 같은데 진짜 이곳은 현재 너무 심각한 상태입니다. 마약과 범죄가 정말 엄청나게 늘어났고 정말 말도 안 되는 법들을 제정하면서 범죄들이 더 활기를 치는 것 같습니다. 길거리에서 마리화나,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대마초를 담배 피우듯이 피우고 운전하면서 피우는 사람들도 있고 버스 정류장에서는 마약을 투약하는 장면들도 가끔 지나다니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가 정말 창궐해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느끼기에 자연스러운 모습처럼 인식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성별 정체성과 관련된 말도 안 되는 법안들이 많이 통과되었습니다. 트랜스젠더 학생 보호법이랑 자녀 성별 인정법, 성중립 화장실 의무화,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안들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기독교인들 부모들이 공립학교를 상대로 소송도 제기하고 사회적으로 갈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사춘기 자녀들이 있습니다. 정말 부모로서 기가 막히고 정말 분통이 터지는 상황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대언자의 역할을 맡기고 계십니다.
세상은 윤리와 도덕을 상실하고 범죄와 악이 만연해 있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전할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예레미야가 배도한 유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의 배도와 타락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4절,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뱃속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거룩히 구별하였으며 너를 민족들을 향한 대언자로 세웠노라 하시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명의 숨을 불어 넣으셨듯이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명을 경시해서는 안 된다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예레미야의 부르심은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에 의해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생명은 수태될 때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낙태 문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아셨다는 것은 생명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소유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낙태는 생명을 경시하는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범죄로 여겨집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생명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겁니다. 두렵고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미리 아셨고 그를 민족들을 향한 대언자로 선택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을 보게 되면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자신이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신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자신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리 하시고 예정하시며 부르시고 그 부르심을 통해 칭의와 영화를 주신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도록 계획된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칼빈주의의 무조건적 선택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칼빈주의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도록 예정되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정죄되도록 예정되었다. 이거는 성경적으로 절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택과 반응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상의 존재들, 그러니까 천사들과 인간 모두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조금만 제대로 읽어보아도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도 않으셨고 누구는 천국 가라고 하고 누구는 지옥으로 떨어지라고 하고 이렇게 만드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미리 결정을 해놓으셨다는 것이 아니라 미리 아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미리 정해놓으셨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공의로우신 분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복음을 전할 필요도 없어집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며 멸망을 원치 않으신다고 여러 구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표적인 구절로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에스겔 33장 11절 말씀에는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그 사악한 자가 자기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이 외에도 성경 속에 여러 구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을 얻기를 바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칼빈주의의 예정론은 잘못된 것입니다. 다음은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이르되 아 주 하나님이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수 없나이다 하니라. 그러나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나는 아이이니다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할 모든 자에게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건져내리니 그들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말라. 주가 말하노라 하시고 그때에 주께서 자신의 손을 내미사 내 입에 대시며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들을 내 입에 두었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두려워하며 나는 말할 줄 모릅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는 그가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아이임을 문제 삼지 않으시고 그를 격려하시며 명령하십니다. 모세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비슷한 반응을 보였었죠.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자신이 말에 능하지 않다고 한 부분은 출애굽기 4장 10절에 나오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형 아론을 그의 대변자로 세우신다는 내용은 출애굽기 4장 14절에서 16절에 나옵니다. 이 부분에서 하나님은 아론이 말에 능숙하기 때문에 그가 모세의 입이 되어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자세히 그리고 신중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들은 자신이 부족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저는 아이라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라고 했고 모세는 저는 말이 둔하여 말을 잘 못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표현들은 그들이 정말로 무능하거나 말을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겸손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우리가 기록을 보면 사실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깊고 설득력 있는 메시지를 전한 뛰어난 대언자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집트 왕궁에서 40년간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으며 자란 지혜롭고 능력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자신을 무능하게 여기며 완전히 낮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능력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온전히 의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자신을 낮추고 비우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도구가 되어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도록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겸손과 순종을 통해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40년을 광야에서 지낼 때도 그들은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로 먹이셨고 마실 것을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지키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며 40년 동안 책임지셨습니다. 또 마가복음 6장 8절 9절에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지팡이 하나와 신발만 가지고 여행에 필요한 다른 것들은 챙기지 말고 가게 하십니다. 이것은 필요한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책임지시겠다는 내용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시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가 할 말을 직접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대언자의 사명은 자신의 생각이나 철학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7절과 9절, 10절 말씀에 있는 대언자의 사역과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사역이라는 말에 대해 잠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사역이라고 말하는 단어는 영어로 ministry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 섬긴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역이라고 하면은 보통
교회 목사님이나 장로, 집사 이런 직책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만 이제 사역자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사역 활동이나 목회적 역할을 포함하고는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주차 봉사를 한다든지 주방에서 음식을 만든다든지 뭐 청소 봉사를 하고 학생들을 지도하고 이런 많은 섬기는 일들 모두가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 각 가정이나 그리고 직장이나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섬기는 생활 또한 사역자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어떤 일들을 할 때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들이 사역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미국의 설교자들의 설교자라고 불리우는 아주 유명한 워렌 위얼스비 목사님이란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50년 정도 사역을 하신 분인데 이분이 2019년에 하나님의 품으로 가셨습니다. 이 위얼스비 목사님은 150편이 넘는 많은 책들을 쓰셨는데요. 그 책들 중에서 2014년에 출판된 하나님의 일꾼과 섬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위얼스비 목사님이 이제 오랜 세월 동안 사역하시면서 느끼신 사역에 대한 정의를 내린 내용이 나오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역, 곧 섬김이란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원이 사랑이 넘치는 채널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데 사용이 되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리는 일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이 말에서 사랑이 넘치는 채널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하나님의 자원들을 사용해 주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어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내용인데요. 이걸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원이 사랑이 넘치는 채널인 나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데 사용이 되어 내가 아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리는 일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린 거예요. 저는 이 말이 너무나 강하게 왔습니다. 사역에 대한 정의를 너무나 잘 표현해 주었다고 정말 느꼈어요. 이걸 들으신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을지 궁금합니다.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대언자의 사역과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라, 내가 내 말들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이날 너를 민족들과 왕국들 위에 세워 그것들을 뿌리채 뽑고 무너뜨리며 파멸시키고 파괴하며 세우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사명은 단순히 위로의 말이나 격려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사명은 악한 것을 뿌리채 뽑고 무너뜨리며 파멸시키고 파괴하는 것과 좋은 것을 세우고 심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명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심판과 회복, 징계와 은혜가 함께 이루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을 뿌리째 뽑고 무너뜨리는 사명을 받은 예레미야는 유다의 죄악을 지적하고 그 죄로 인한 심판을 경고해야 했습니다. 그의 사역은 매우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유다 백성은 그의 경고를 듣고 회개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를 핍박하고 미워하고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녀들로서 죄를 지적하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죄를 지적받는 걸 정말 싫어합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면 거부감이 들고 기분이 나빠지게 되죠. 저만 해도 누군가가 제 잘못을 지적하면 기분이 상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말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죄를 좋아하고 그걸 막으려 하면 반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심판의 메시지와 함께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의 메시지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자기들의 죄로 인해 심판하시지만은 완전히 멸하시지는 않으시고 여전히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세우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세상적인 잣대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것들은 타협해서도 안 되고 뽑아버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들은 세워주고 심어야 하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를 세우기 위해 반드시 우리가 필요한 사명으로 여기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11절에서 15절 말씀에 있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두 번에 걸쳐서 환상을 보여주시죠. 첫 번째는 아몬드 나무에 관한 환상과 두 번째는 끓는 가마솥을 보여주시죠. 첫째로 이 아몬드 나무는 겨울이 지나면 가장 먼저 깨어나는 나무라고 하네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할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둘째 끓는 가마솥은 북방에서 유다를 향해 임박한 재앙을 나타냅니다. 이 상징들은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임박한 심판을 경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보라, 내가 이날 너를 그 온 땅과 유다의 왕들과 그것의 통치자들과 그것의 제사장들과 그 땅의 백성을 대적할 요새도시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너와 싸우더라도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출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그분의 사역을 감당할 때 어떤 위협이나 반대에도 그를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보호의 약속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로서 이 약속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속에서 담대히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저희가 예레미야서 1장을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언자의 역할을 하는 자녀들입니다. 예레미야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악을 부수며 선을 세우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아셨고 우리를 부르셔서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을 전하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도록 사역자들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이 사실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더욱이 사역자, 그러니까 섬김의 삶을 산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느끼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힘들어도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님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나 두려움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분의 말씀을 통해 이 시대에 필요한 변화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서 대언자로서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에 기꺼이 순종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